오래전에 어떤 여성 월간지에 실렸던 기사인데, 제가 이제 참 곱씹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스크랩을 해 두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14~15년 그렇게 됐나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분이 이제 설법을 했던 내용을 여성 잡지가 기사화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갈 텐데 그 설법의 제목이 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모니터가 세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설법의 제목이. 여러분, 우선은 그분이 사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계의 거목이라는 사실이 제 관심의 첫 번째 이유였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불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신이 없어요. 석가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고행하고 자기를 다듬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도대체 어느 신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내용을 강의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는데요. 부처님은 누구를 대학에 합격시켜주고 불합격시켜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이 부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은 천기누설입니다. 부처님은 누구 시험을 합격시키고 떨어뜨리고 이럴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아니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텐데, 그런 질문을 의식해서인지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얘가 타기 때문에 한다. 어디라도 매달리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정성껏 해야 되고 조용히 홀로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설법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대가는 대가입니다. 진실한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불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척박한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에 귀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계와 연약함, 결핍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우리가 우리 한계를 내려놓고 그 하늘의 도움을 받는 공급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금요철야의 주제는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기도가 무엇이다라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정의를 딱 해보면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명체가 호흡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멈춘 신앙인, 신앙도 삶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에, 시대정신에, 사단에게 날마다 까불리듯 끌려다니고 놀림당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함성교회는 때마다 시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주 칼을 뽑고 선조적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아주 결단을 한 교회입니다.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런 선조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려면 더욱 그래요. 갈망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이 제가 텍스트로 정한 에베소서 6장 18절도 정말 성경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정말 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단어를 써가며 또 피해가면서 거듭 꽃감 전말하듯이 어법을 다소 파괴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힘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기도다. 항상 힘쓰고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다짐하게 될 겁니다. 그래,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더라도 나는 온 힘과 몸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절망이 내 앞을 막더라도 그때도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병이 찾아왔는데 마침내 그 병이 깊어져서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숨만 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끝을 내나요? 아니죠. 산소호흡기를 강제로 부착합니다. 인공적인 방법으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호흡을 하게 합니다. 왜요? 숨 끊어지면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독인에게 기도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기도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멈추지 말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기도해야 하는가? 그건 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와도 같은데요. 몇 가지를 그래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최근에 2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엄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또 그 세계를 늘 충돌하는 영적 세력,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힘셀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애초부터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전후에 있는 문맥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계가 열린 사람이요, 삼층천을 다녀왔고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설명 다 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런 영적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 그 이면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각축이 신랄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묘사하는 구절이 연이어 여러 구절 나오다가 마침내 바울은 모든 말씀의 요점을 오늘 우리가 딸랑 읽은 이 한 구절 18절에 핵심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침표를 찍듯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것은 기도해 달렸고
계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노력은 헛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연조, 커리어, 캐캐묵은 20년 전에 삼각산에 받았던 그 연기 나는 은혜, 여러분 그건 추억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은혜는 지금의 은혜여야 하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벌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 교재 사과했죠. 그 사과, 그 다니엘에 관한 기도 내용, 기도와 영적 싸움이 타이틀이었는데, 그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도 받고 또 참 준비한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2주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뭐 대부분 2번 들으시는 얘기겠지만 또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주일 설교로까지 만들고 싶었을까요? 역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다루는데,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노연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다가 돌아왔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너무 기구하게 하나님의 성민이지만 이방인에게 나라 문을 닫고 끌려가서 70년 그들 술 파티에 악기나 연주하면서 자존심 다 구기고 다시는 고토로 돌아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길이 열렸습니다. 꿈 꾸는 것처럼. 그렇지만 대단히 불안한 미래이죠. 그런데 그가 본 환상은 미래가 너무너무 또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그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끌어안고 조국의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기도합니다. 3주간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인데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띄워두십시오. 보시면 내가 네 기도를 딱 듣자마자 천사는 바로 다니엘에게 내가 너의 그 간절한 금식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내가 오는 길을 막았다. 그래서 내가 오지 못하고 있다가 선한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마침내 네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시긴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의 길을 21일 동안, 세일의 동안 막고 설 수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인간 통치자가 아무리 강력한 초강대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No.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천사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선한 천사를 대적하는 걸 보아서 악한 천사일 것이다.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만일 다니엘이 기도를 20일만 하고 멈췄으면 이 응답은 뚫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일의 기도, 다니엘 기도가 나온 근거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진짜 리얼하게 느낀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절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시간이 없었다. 여러분, 절실함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을 잃어요. 여러분, 그 잃는 많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정말 많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절실함, 간절함. 정말 힘들고 없고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롱런하려면, 그러다 오늘 설교가 길어지겠네. 여러분, 롱런하려면 정상에서 엎드려야 돼요.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을 때만큼 다 다윗처럼 그는 중근동의 최강자가 되어서 그들이 조공을 마치며 다윗 연호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가, 하나님, 나는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아빠도 나를 비실비실 봤는데 당신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데 당신이 내게 주셔서 수없이 많은 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도 치고 참 파렴치한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손에 잡고 너 참 내 마음에 들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끝까지 함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게임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영적 각축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늘, 제가 앞부분에 기도할 때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늘 준비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충분하지 못하고 결핍, 부족,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긴 시간 전 지구촌을 이렇게 숙밭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한계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한 가지 채널을 주신 게 기도인데, 야고보서 4장 2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진전이 없을까? 내가 콧바뜨리고 애쓰는 것만큼 결실이 없을까? 늘 안타까워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나의 전략, 내가 하는 일의 형식들도 돌아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기도의 태만에서 오는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역자나 교사의 열매 없음, 삶의 풍성함의 부족, 모두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30년 고민해도 그 문제는 해결책이 없지만 주님 앞으로 그 문제가 기도의 채널을 통해 옮겨가면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도 또 계속 우리가 기도 다락에서 하니까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스펄전의 얘기인데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내가 500년 고민해도 못할 일을, 온 지구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5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구분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지하고 개인 기도는 짧으면 안 돼요. 좀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고쳐주시거나 교정하시거나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막 퍼붓고 가는 기도는 관계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많아요. 제가 이런 분 만났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했죠. 새벽마다 1000번씩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분 맨날 형무소 계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주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탐욕은 욕망은 채워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eed에는 관심이 있지만 greed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한번 크게 들어 쓰시죠. 그럼 하나님도 뽐때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 제 욕망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중에 승화되고 개선되고 세탁되고 그런 자연스러운 회복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고 반쪽이 낮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국가의 그 시대의 왕이면 초법의 존재예요. 도대체 그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근데 그는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행복이 없어집니다.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거기다가 부인 이세벨이 충동지라고. 지나가는 길에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 아내들은 남편을 절대 충동하면 안 돼요. 남편 가슴에 붙은 불을 끄는 소방수가 돼야 되지. 그런 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손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충동질을 했고, 여러분, 결국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아방과 전체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좀 사족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정되고 바꿔집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정말 달콤하고 멋진 구절이 나오는데 많이들 외우고도 계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은혜는 지금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는 길을 오늘 지정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막 내가 애를 쓰는데 뒤에서 이렇게 살짝 한 번씩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도가 쫙쫙 나가지.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셨죠. 새는 크게 새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 가슴에 꽂혔어요. 원래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대요. 타조. 그 아저씨 세게 뛰어도 날지는 못하잖아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있대요. 참새. 팍! 온몸을 비틀고 바들바들 떨어서 자기 힘으로 납니다. 거리가 빠네요. 근데 세 번째는 바람을 타고 나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 2m, 3m 되는 날개로 2번만 저으면 그 무거운 몸체가 떠오르고, 상승기류를 만나면 날개짓 2번으로 4km를 날 수 있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곳곳에 어떻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에요. 거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아니 저의 스펙을, 제 실력을 도누기를 다 하는데 무릎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합시다. 우리 새벽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칙칙하고 팍팍하고 정말 내놓을 거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설교 결론 짓겠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진짜 모른다는 걸 알고만 있어도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데, 선생님이 다 가르쳐 알겠나? 그럼 예! 시험 치면 빵점.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언제나 넘어지고 엉터리가 많아요. 딱 위기를 만나면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바로 금식 들어가고요. 차려하고요. 그 위기를 통과하는 걸 아는 거. 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기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노래를 하는데 그게 다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또 같은 입장에 있는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좀 교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기도 응답은 우리 생각보다 늦습니다. 빠른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더딘 기도 응답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늦추실까? 여러분, 저도 속 터져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메일을 한 통 보내든지 아니면 연계 바르던 아저씨를 하나 우리 집에 보내서 좀 기다리라 하네, 10년은 기다리라고 하네, 이렇게 통지라도 주면 짜증이 덜 나죠. 여러분, 정말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어서 그래도 죽지는 못해 막 절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5년, 10년을 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치 돌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100번 정을 맞아야 깨어지는 돌이 있는데 99번을 때릴 때 깨어질 표시가 안 나요. 100번을 딱 맞으면 이게 비로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절망이, 99번의 절망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꿀뚝 같고, 이 처참한 환경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몰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먼지같이 날리는 삶을 사는 나를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저기도 그런 시간이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제가 표현 한번 쓰면 진짜 쪽팔려서 동네도 못 나가요. 다 하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칼빈은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알게 하려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게 하려고. 쉽게 얻은 것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그 부자 집 할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대구 시내에서 뭐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 목사님 인물도 잘생기시고 뭐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딱 보면, 자기 할아버지는 정말 혹독하게 가르쳤는데 아들이 자전거를 하도 사줬더니만 일주일 만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쉽게 주는 돈으로, 제가 제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친구 아버님은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구나, 놀러를 가면 아버지한테 돈을 10,000원 받으려고 하면 귀를 10번 물려야 돼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뭘 하셨느냐 하면 대구 시내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두꺼비 기름이라는 걸 이렇게 녹여서 깡통에 한 통 이렇게 팔았어요. 그게 그렇게 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정말 힘들게 번 돈이어서, 신앙인이기도 하시지만 네가 이 돈을 쓰려면 아빠가 얼마나 수모를 받으면서 이 돈을 벌었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 1,000원에 귀를 한 번씩 물려야 돼. 귀가 끊겨질 정도가 돼야지 10,000원씩. 여러분, 저도 설교만 이렇게 하고 귀를 물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 빠른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는데 모든 소원과 좋은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더딘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를 진짜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표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탈무드 얘기를 하면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자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가르쳐요. 경제학도 굉장히 심각하게 가르칩니다. 돈을 버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 여러분, 이런 정신이 그들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다 못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친해지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제가 따로 안 다루고 결론에 신앙생활의 절정이 뭘까요? 내가 계획하던 일을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것, 그보다 더 정상에 있는 게 뭘까요? 내 계획은 다 내려서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게 그분 앞에 있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을 사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완벽한 상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누림의 축복이 자꾸만 내 신앙 역사에 쌓이고. 여러분, 설교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거 꼭 아시고, 두 번째,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정말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럼 기도가 될까요? 아니요. 두 번째, 기도는 훈련돼야 돼요. 무릎의 삶을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보다 어렵다고요? 운동이 몸에 있는 것보다, 영어 공부가 내 몸에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습관하는 것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참 신념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아마 몇 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제 평생의 꿈이 뭐였느냐 하면 운동하는 거.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겐 그게 운동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끝낼 때마다 1시간 30분을 딱 끝내고 마지막 그 아령 10kg짜리 들고 3세트를 하는데요, 하면 죽을 지경인데 그 딱 끝내고 났을 때 그 몰려오는 기쁨은 운동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를 통제했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쁜데, 해보니까 운동이 기도보다 쉬워요. 기도는 하다가 안 하면 그날로 끝나요. 그냥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예수를 믿는 날 훈장처럼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평생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